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마태복음 6장은 산상수훈의 일부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산상설교라고도 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산에 올라가 그 산 위에서 가르치셨다 해서 산상수훈이라는 타이틀이 이제 붙게 됐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6장 그 중에서도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는 목적으로 사람 앞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행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인지 생각하면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의를 행하는 목적, 그 동기가 사람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 2절부터는 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시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 중에 주의해야 할 행동이 바로 뭐냐? 첫 번째가 구제. 구제가 뭡니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구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실천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구제할 때의 그 목적과 동기가 사람의 어떤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나팔을 불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의로운 행위를 자연스럽게 보거나 알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의도적으로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말씀을 볼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에서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번에는 기도 역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에 서서 기도하는 그런 관습은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의 형태였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이나 큰 거리, 그런 모퉁이에 서서 큰 목소리로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경건함, 난 이 정도로 경건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그들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자, 그 다음 16절. 이번에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자기 금식하는 것을 티내려고 슬픈 표정을 짓고 얼굴을 흉하게 하고 심지어는 씻지도 않은 채 그렇게 금식을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역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나도 금식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처럼 금식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좀 정리해보면, 의를 행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그 목적, 동기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 사람에게 보이려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이 당연한 말씀을 하십니까? 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어느 누가 하나님이 보시는 것보다 사람이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보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여러분, 그런데 과연 정말 그렇기만 할까요? 정말 사람의 인정과 칭찬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돼 라고 생각할까요? 솔직히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사람의 인정, 칭찬을 바라고 기대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누구나. 사람이면. 적어도 사람에게만 잘 보이기 위해서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은 적어도 다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자, 2절, 6절, 16절을 보면 우리가 그 힌트를 좀 찾을 수 있습니다. 볼까요? 2절의 후반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5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16절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사람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바라는 것을 이미 얻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던 그 욕구가 이미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미 채워졌다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왜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 하는지 그 목적과 동기를 알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에게는 욕구가 있기 때문이죠. 무슨 욕구일까요? 자신의 수고에 대한 결실 혹은 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 욕구입니다. 우리는 상을 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한 수고에 대한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 욕구가 충족될 때 사실은 우리의 영혼의 만족이 있고요. 우리 영혼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욕구 자체 혹은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이 잘못일까요? 그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걸까요? 그 잘못된 거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문제는 그 욕구를 누구에게 채우길 원하느냐, 누구로부터. 그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욕구를 자꾸 사람으로부터 채우길 원하고 기대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에 대한 보상을 누구에게 기대하는 겁니까? 자꾸 사람에게 기대하는 겁니다. 욕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자신의 욕구를 자꾸 엉뚱한 곳에서 채우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제가 가끔 이번에도 이제 한국을 가지만 아주 가끔 한국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교회에서 이제 설교할 기회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요. 예배를 끝나고 이렇게 이제 성도님들과 나오시는 분들과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과 인사를 할 때 성도님들 중에 저에게 격려를 해주시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제가? 좋죠. 물어볼 필요 없죠. 좋죠. 당연합니다. 기분이 좋아요. 마음에 기분이 좋은 기분이 생기죠. 그러면 이렇게 제가 성도님들의 격려와 칭찬을 받고 기뻐하는 것이 문제일까요?
제가 이렇게 기쁜 마음이 들면 안 되는 걸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기뻐할 수 있죠. 기쁜 마음이 들 수 있죠.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사람들의 이런 칭찬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그런 말씀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준비하면 어떨까요? 자꾸 사람을 의식하고 그 칭찬받는 걸 좋아하고 그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말씀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자꾸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인정과 칭찬, 그 욕구를 사람에게서 채우려고 한다면 어떨까요? 저는 아마도 설교 후에 아무도 저의 설교에 대해서 칭찬해 주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뭐 이렇게 알아주지 않는다면 아마 엄청 실망할 겁니다. 내가 이 설교를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겠죠. 얼마 동안 내가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얼마나 내가 이게 노력했는데 아무런 반응을 안 하고 아무런 얘기도 안 해주네. 내 스스로 나도 모르게 실망스러운 마음이 생길 거예요. 때로는 그 실망을 넘어서 어쩐 때는 분노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 봐라 막 이런 생각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또한 사람에게 보이려는 신앙은 여러분 시기와 실망, 분노 이걸 넘어서 자꾸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게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 교회에 다른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수도 있어요. 이번에 제가 없는 동안 2번 우리 전병관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예배 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 목사님에게 아이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말씀 너무 좋았어요.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이렇게 있다가 그 소리를 막 듣는 거예요. 칭찬하는 얘기를 막 들려요, 제 귀에. 안 듣고 싶어도 그런 얘기는 잘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은혜 많이 받으셔서 참 정말 감사하다 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아유, 나한테는 1년에 한 번 그런 말 해줄까 말까 한 번도 그런 말 해주지도 않더니 다른 분한테는 저런 말씀을 해주시고 진짜 서운하네, 섭섭하네. 실망을 넘어서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저도 모르게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저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받으시고 그 말씀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힘을 얻고 은혜를 받는다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감사한 일이죠.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사람에게 상을 받고 싶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의 일상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가정에서요.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유, 누구누구 집 딸내미는 아들내미는 어느 대학에 들어갔대. 어느 직장에 들어갔대. 그러면 그분들 막 친구들 만났을 때 그걸 알면 아유, 참 자식 용사 잘했어. 너무너무 잘했어. 이런 얘기 우리 듣고 싶지 않습니까? 부모된 우리 자들은. 근데 이런 칭찬과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욕구가 너무 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부모의 욕심.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자녀가 뭘 원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되고 싶은지, 자녀의 행복과는 상관없이 부모의 욕심에 이끌려서 어쩌면 이 학원 저 학원 다니면서 그렇게 공부하는 기계로 전락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에게서 자꾸 욕구를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뭐 특성을 하거나 뭐 교회에서 청소를 하거나 섬기고 뭐 교사로 섬기든 간에 다른 성도를 돕거나 저처럼 어떤 설교를 하거나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목적과 동기에 있어서 우리는 사람의 칭찬, 사람이 주는 상, 사람이 주는 영광, 그걸 언제든지 기대하고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것을 알아주지 않으면 실망하고 분노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아유, 봉사해봤자야, 내가 이렇게 섬겨봤자야, 알아주지도 않잖아 다른 사람들.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해봤자 소용없어, 교회가 사랑이 없어, 그런 말을 하고 결국 교회를 떠나, 뭐 이런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신가는 중요하지 않게 돼요. 엉뚱한 곳에서 우리의 욕구를 자꾸 채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다시 볼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사람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즉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엄청 훨씬 크니까 이 땅에서 사람이 주는 상을 받는 게 훨씬 손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사람에게 받지 말고 하늘에서 하나님께 받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그럴까요? 상의 크기의 문제일까요? 단순히? 우리가 의로운 일을 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애써서 감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의로운 일을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위해서 행한다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영광롭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내가 그 어떤 것을 하는 목적이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죠.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시선을 사람에게서 자꾸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볼까요? 말씀을 볼까요? 6장 3절.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4절.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을 위해 구제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몰라도 괜찮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제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 6절 볼까요? 너희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찬가지예요. 6절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의려 하지 말고. 그 다음 17절 18절 말씀도 이어서 볼까요? 너희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게 하려고 금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마땅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사람의 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을 바라는 신앙이어야 해요. 은밀한 중에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행동을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께 보이려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묵묵히 자신이 맡은 바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합니다. 사람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그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아요.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상 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 기도문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 시간에 우리가 이걸 자세하게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시간 관계상. 하지만 이 기도에 한 가지 여러분 핵심적인 게 있어요. 중요한 핵심이 뭐냐?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볼까요? 좀 살펴볼까요? 9절, 1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입니다.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만이 유한하고 결핍한 존재인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며 우리가 먼저 주님께로부터 큰 용서를 받은 자임을 깨달을 때, 그것을 알 때 우리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시험에 들게 하지 않고 악을 이길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인 사고를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 바꾸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세요. 사람이 상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이 진짜 문제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에게서 사람으로 옮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이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외식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한다 말하면서 실제 그들의 마음으로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진심으로 칭찬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에게서 사람으로 옮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